데 다짐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시고, 모르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비 직분자 교육 1주차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 텐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반갑게 우리 좀 그냥 인사하면 어색하니까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이제 인사를 하실 때, 방금 전에 인사했을 때 분명히 손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데 눈빛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 사람 옆을 향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을 진짜 바라보고 정말 예의를 다하여서 옆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사실은 형식적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로 잘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를 맺어가는 현장에 서 계신 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다른 말로는 교회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배울 텐데, 교회 직원, 다른 말로는 직분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처음에 그 첫 단락에 있는 줄 세 줄 있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 직분자 교육은 아직 안 펴셨군요. 제가 첫 장 한번 넘기셔서요. 1쪽을 펴시면 됩니다. 1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비 직분자 교육은 명선교회 세례 교인으로 서리 집사 직분을 위한 교육이며 타교회 직분자였으나 이제 명선교회 교인으로 그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위한 교육입니다. 네, 우리 아직 명선교회 등록하시고 성도로 계신 분들, 이번에 서리 집사 직분을 위해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로 계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정식 그 직분자로 위해서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 내려보시죠. 훨씬 더 많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교육의 내용들이 처음 이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받으셨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교육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명선교회 예배하는 모습이죠.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모습인데 여기 성탄 지난주네요. 성탄 리스까지 달려 있고, 네, 지난주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대도 있고 옆에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필수 조건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 행위, 나의 편의가 아닌 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예의이고요. 예배는 항상 나의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다 들으셨을 텐데 예배의 관람객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었나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의 관람객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공연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나의 항상 최고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모습이 아니어서 부족한 예배다라고 이야기 안 했었죠.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온라인이 아닌 최고의 모습이 우리 아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일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는 어쩌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죠. 혹시 집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슬프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배 나오라고 이제 막 코로나 지났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예배라고 하는 그 가치의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최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예배는 온전하게 최고의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합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합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는 때때로는 시합 자체가 주일밖에 안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시험 자체도 오늘 경희대학교에서 논술 그리고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이 있어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 청년 이제 아이들이 재수한 아이들은 청년이 2시 예배거든요. 근데 2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논술 경희대에서 있으니까 자신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은 학교를 바꾸겠죠. 경희대 말고 서울대 가야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플은 아니고 토익 시험이 있어요. 토익 시험 요즘 토요일에도 시험 보잖아요. 토요일에다 다른 약속이 있는데 토익 시험 주일에 있으니까 토요일은 내 약속대로 가고 토익 주일에 있는 토익 시험 보고 그리고 나는 원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 시간 원래 1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인데 3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인데 시험을 위해서 1부 7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죠. 당연히 내 약속보다 예배가 먼저이기에 토요일 토익 시험 보고 주일에는 내 맞춘 시간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게 진짜 최고의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명선교회의 직분자라면 다른 말로 직원이라면 혹시 주변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권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예배가 우리가 철저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 성수,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이유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이유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그 관련한 전화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안내차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습니다. 우리 그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개념에서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사실 아시아의 대부분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해가 지는 때가 하루의 시작이고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때가 하루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음력을 지켰었잖아요. 원래 월력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이 달의 개념, 밤의 개념으로 이렇게 날짜를 세서 하는데 구약과 다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안식일이 금요일 밤 때가 아니고 주일, 지금의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나오는데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아침이거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밤 해 질 때까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해 뜰 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 여전히 그 유대교 히브리 문화에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동일하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를 안식의 날로 지키고요. 우리 개혁 그 신약 시대 예수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천주교 개신교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모두 지켜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또한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일이 우리 안식일이 복의 통로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찾아보면 너무 좋겠으나 우리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 읽기.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꼭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직분자분들은 성경 읽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즐겨 읽어야 하는 이유 7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 7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성경은 경건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다. 성경은 진리의 핵심이며 교과서이고 속죄의 길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 된다. 성경은 성도에게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곁에 두고 늘 그렇게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아는 7가지 방법인데 왜 하나가 빠졌네요. 성경을 아는 7가지 방법. 자주 들어야 하고요. 자주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상고해야 된다. 이거 묵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외워야 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잠시만 이거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7번째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 읽기와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성경 정독표, 우리 연초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성경 정독표 1년짜리 성경 읽기표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교회 안내데스크, 본당의 안내데스크에 가면은 내용이 있으시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밤참 레시피가 있는데요. 이건 노트처럼 한 권의 노트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묵상의 내용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밤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밤참 있죠. 그 밤참을 같이 보고 그 밤참의 내용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게 밤참이고요. 그리고 아이워십, 오늘 아이워십 정기구독 신청하라고 나왔는데 아이워십은 우리 교회학교의 교재입니다. 사실 교과서처럼 아이들이 보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공과이지만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매일 예배서로 아이워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서로 아이워십 함께 참고하셔서 참 보시면 좋겠고요. 가정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뭔가 예배를 시작해서 아이들과 신앙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할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워십 보면 예배의 그 방법이나 예배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 예배 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 예배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교 한 1학년까지 자녀와 함께 예배할 때 똑같은 예배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예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는데 예배 자체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예배 형식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정 예배 형식의 유통기한은 3개월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 지루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드리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가정 예배에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드리고 싶은지 원하시면은 교회 가정 예배 준비된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12월에 있는 그 홈커밍 있잖아요. 밤참 홈커밍 그때 오시면 그때도 가정 예배 다양한 모습들을 배울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밤참 가정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도 되고 가정 예배 학교 오시면은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애들만 재밌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재밌게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지금은 그 자격 나오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가 예배했던 그 예배 습관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 조건에 몇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술 마시지 않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는 드리는지라고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옛날에 그 집사 직분 그리고 항존직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하면 좋지가 아니라 정말 붙잡아야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 물려져 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정말 고민하시고 같이 권하셔서 함께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정독 가이드 있고요. 성경 정독 가이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정독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하시다가 이거 좀 성경 읽으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시면 정독 가이드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혹시 성경 정독 가이드 영상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각 순회 순장님들에게 우리 그 성경 정독 가이드 영상 보고 싶다고 하면 정독 가이드 영상 링크를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계속 공지가 되고 있고, 또 아마 단톡방에서도 같이 나누시는 순장님들은 계속 나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순장님 통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순장님한테 갑자기 연락하기 좀 부끄러우시다,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그것 뭐 달라고 하기가 참 민망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는 010-367-3172번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터순 확인해서 그 순장님한테 단톡방에서 성경 정독 이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티나지 않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생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의 중요성과 본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 그리고 좋은 기도의 방법, 성경 속의 기도 시간, 명성교회 기도의 자리 해서 6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간혹 그 신앙 좋으신 분들 중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일주일을 평균으로 잡겠습니다. 일주일 통틀어 가지고 하루 평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날 잡고 한 2시간 기도하시면은 하루 평균으로 하면 나누기 7하면 되겠죠. 한 30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을 쳤을 때 하루 평균 10분 이상 기도하신다. 네, 손 내리시고. 틈틈이 기도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 참 중요하고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정말 중요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화가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귀에 대고 이야기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단 사이비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음성 내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내주하고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게 구분이 돼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아니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내 마음이지 내가 그냥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있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대화가 되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정말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더 훈련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우상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시잖아요.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는 권사님으로, 이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텐데, 우리 교회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분명한 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주일 예배 후에 잠깐 기도하시다 가도 좋은데 1, 2분이라도 잠깐, 정말 하루에 1, 2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산책하시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집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밥 지으면서, 반찬하면서, 국 끓이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는 기도 꼭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틈틈이 하셨던 분들도 참 좋으시지만, 하실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1시간 기도도 가능합니다. 시간 잡아놓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걸어가면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1시간 기도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내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꼭 잊지 말고 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태도, yes, no, wait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긍정으로 대답하실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침묵하시면서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응답을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도 권면드립니다. 욥의 침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대답엔 침묵하시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yes, no, wait,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대답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온맘 기도회, 개인을 위한 기도의 자리, 우무화 기도 운동 있으니까요. 혹시 참고하시고 꼭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헌금이 있는데요. 헌금은 우리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헌금은 첫째로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나의 수고와 노력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도 하고 헌신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산재물이 바로 이 헌금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은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오른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사랑의 식탁, 일천번제, 절기헌금, 기타헌금. 기타 헌금의 종류를 막 더 얘기하면 훨씬 더 많겠죠. 헌금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게 10가지가 넘는 이 헌금을 이제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1조 헌금입니다. 11조는 제가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가서 11조 딱 치면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 목사들이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서천 이 근처에 서천중학교가 있거든요. 서천중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그 진로진학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 진로진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애한테 야 네가 헌금 다 한 거 네가 교회에다 갖다 준 거 목사들 배불리고 옷 사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기에 쓰이는데 너 그래도 교회 다닐래?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몇 년 전에 그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서천 중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론 어쩌면 과장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각을 가감없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몇몇 분들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고 헌금은 뭔가 교회에서 뜯김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동일한 이야기를 초등학생 애가 이제 한 교육자분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그렇더래요. 이거 우리가 돈 낸 걸로 전도사님 월급 주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교육전도사 그 사례비 받았을 때요, 제 용돈보다 못 받았습니다. 제 한 달 용돈에 못 미치는 돈 받았고요. 제 동생이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제 동생 목회하는데 한 달 교회에서 받는 돈이 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없으시겠지만 안 그러시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1조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또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열을 벌면 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열 중에 9을 가지고 살아가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풍요롭고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중요한데 한 교회의 그 성도님이신데 11조 헌금만큼 청년들한테 쓰신대요. 11조 헌금 드리면 티도 안 나는데 청년들 밥 사주고 도와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득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더 내 마음에 유익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헌금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내 신앙의 표현이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예배의 자리에 맞춰서 드리길 권면하고요. 혹시 11조 헌금은 다른 교회에다 하고 교회는 우리 교회 출석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개척교회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얼마 정도 기간을 정해서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제 동생이 개척교회 했다 그랬잖아요. 제 동생이 그렇게 헌금하는 분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돈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데 채워주실 테니까 그 장로님 신앙 지키시라고. 그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헌금은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에 더 유익하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제 동생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없으니까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했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큰 돈 주시도 못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신앙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내 돈이지 하나님 주신 돈이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 특별히 11조 할 때는, 다른 헌금은 뭐 감사의 마음에 따라 나의 그 감동의 분량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11조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드리니 그거는 꼭 지켜주시면 또 잘 따라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헌금의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직분자 있는데요.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그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고요. 둘째로 겸손을 훈련시키는 자리이기도 하고 상호 조력이라고 했는데요. 상호 조력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는 그 상호 조력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밑에 이렇듯 직분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직분은 교회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며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역할이다. 직분자는 결코 교회에서 어떤 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성도로서 증명해가는 하나님이 세운 동력자로서의 교회 내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 밖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지닌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말이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구분해 드릴게요. 교회 존재 이유를 성도로 증명해가는 하나님이 세운 동력자로서의 역할이고, 교회 내부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바로 교회 직분자입니다. 예장통합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직원, 우리가 지금 직분자라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직원은 세상 직원이랑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 세상 직원은 회사에서 뭐 받나요? 월급 받죠. 근데 교회의 직원은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헌신과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과 봉사한 것은 어떤 대가로 하나요? 어떤 대가로 할까요? 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저에게는 독심술이 없습니다. 가끔 이게 마스크 쓰시기 전에는 입을 이렇게 벌리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말 소리는 안 나도 이게 그 립싱크 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고 네 어떤 거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서고 오고 가는 게 있었는데, 마스크만 쓰고 계시고 저를 쳐다만 보시거나 아니면 보지도 않으시고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말하기를 그런데,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으로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하는 이유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면 뭐 줄 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 주시고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주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처럼 그 윤리적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고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뭐래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뭘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한 가지 바울이 받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면서 직분자로서 교회 직원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는 기복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자녀는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 때에는, 내가 보고 있는 그때에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만큼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건 누군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 받겠으나 이거 저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실 때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실 때 아마 다 큰 아이들의 부모님의 말을 아이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새로운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 좋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와 사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기원 있는데요. 성경에서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지금 8쪽인데요.
그런데 집사의 디아코노스는 디아라고 하는 건 뚫다, 통하여이고요. 코노스 원래 이게 뭐죠? 헬라어도 그렇고 그 라틴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뒤에가 그 어미가 바뀌잖아요. 온 오스 오 해가지고 뒤에 이거 디아코니가 원래 본격이고요. 그 뒤에 남성형을 붙여서 디아코노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습니다. 오스는 여성격이에요. 여성으로 붙어서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뚫고 먼지를 통하여라고 하는 뜻인데요. 종이 먼지를 뚫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때로는 먼지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먼지를 뚫고 일하는 사람, 먼지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한 그 집사 직분 중에 하나로서 저희 장로로서 그 다음 장로거든요. 저는 교회 목사라고 하지만 원래 그 정식 직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뭘 해야 될까요? 먼지를 뚫고 먼지를 일으키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물 공동체 이거 포함하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종류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는 항존직으로서 한 번 딱 안수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쭉 하시는 거고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시적으로 임명하는 건데 매년 연임 가능합니다. 집사의 자격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대한민국 초기 교회 집사의 자격 기억하시죠?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사의 직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의 직무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원하고요. 재직 회원으로서 봉사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명성교인의 의무를 잘 이해하고 권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의무가 있지만 집사의 권리도 있습니다. 집사의 권리 내용이 있는데 뒤에 있죠. 명성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정관에 따른 데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교회 재산 사용 수익권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사의 권리도 교회 안에서의 집사의 권리도 있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지. 네, 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나서 질문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잘 안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도 혹시 질문 안 하시나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도 교육 끝나고 질문 안 하시나요? 세미나 하시고? 네, 많이 그러세요. 세미나 따의 질문 이렇게 누가 하면은 다들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신다 하더라고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늦게 끝났다고. 네, 혹시 민망하셔서 질문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카톡이나 전화나 질문 가능하시니까 질문 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읽지 못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개인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집사로서의 직분, 또 교회의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자리 아버지 하나님 맡기시는 감사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점심식 아버지 자리 가운데 교육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걸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비 직분자 교육 첫 주차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배고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 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된 것들로 삶에서 채워주시고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서의 내 삶의 모습에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직분자 교육을 마치고 명선교회의 직분자로서 첫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가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할 만한 것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도 하나님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세상 그 누구 모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기록해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그 마음 가운데 또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